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에 나오는 한 시구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깨달음대로 성경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또 치료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전쟁을 할 때, 평화할 때, 하나님은 이 때를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또 그렇게 하셔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이자 성숙한 사람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인생의 때를 어느 때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또 그 때에 우리 각각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참된 분별과 지혜를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1장에 기록되었듯이 6월절 전 식사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특별한 6월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임박한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 역시 어떠셨다고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왔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음을 직감하신 그때, 그 마음,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마음이 가득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한 어떤 아픔 때문에 번민하고 계셨을까요? 혹은 이후에 자신을 배신할, 또 떠나게 될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때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마음이 1절 중반 그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숨막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마음먹고 작정하고 선택하신 일이었고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의 그 마음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식사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대상들은 누구였나요? 보통 이 외부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난한 자들 혹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어떤 선생들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또 품어주고 때로는 질책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전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좁혀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람들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배신할 제자였고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갈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함께했지만 결국 실패와 실망을 안겨줄 그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자 선택이었고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끈질길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불신하는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제가 믿음 없는 표현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온 것,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대하여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마음대로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중에 시작.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때가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났는가, 혹은 저녁 먹기 전에 일어났는가, 저녁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는가, 또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어나셔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셨나요? 겉옷을 벗고 헤치셨어요. 그리고 이 옆구리에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전에는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발을 씻는 것은 이 당시 유대 문화의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발을 씻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대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노예들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일 자체가 너무 천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나 그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이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아무 노예나 씻은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 노예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 저런 천박한 것을 어떻게 우리 유대인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방인 노예가 그 일들을 전담했다라는 어떤 문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기로 모인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는 발을 씻어줄 그 이방인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무도 이방인 노예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식사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어느 누구도 발을 씻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통념상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발을 씻기로 자청하고 나섰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모두가 놀랐지만 선뜻 움직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상황을 감지하고 인지하면서도 먼저 나서기가 때로는 두려워서, 용기가 부족해서, 상황이 뭔가 좀 내가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있죠. 바로 지금 그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끝까지 씻기신 겁니다. 상대방의 가장 낮은 곳,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이 성육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죠.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의 방향, 그 길을 설정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로 내가 너희들의 발에 엎드렸던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4세기에 가이사랴 감독이던 성 바질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포는 많아도 성육신은 드물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그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은 어딜 가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통념을 초월해야 할 줄도 알고 때로는 저 지저분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적인 삶일 겁니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발을 만지는 순간 그것이 단순히 더럽고 힘든 어떤 희생적인 일에만 우리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화목과 화해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북의 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몇 년 전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매년 캄보디아 선교를 떠났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면요, 가는 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약 4개월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4월 초부터죠, 7월 말까지 이 훈련을 우리 지체들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다 처음 만나는 사이고 이러니까 서로 설레어하고 또 재밌게 잘 보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서로가 숨겼던 연약함과 가시들이 드러나고 또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한 지체는 너무 힘들다고 이제 나 이 훈련하는 거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던 지체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잘 달래줘서 우리 같이 이제 잘 좋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렇게 4개월 동안 서로 상처받고 마음에 멍이 응어리가 지다가 마지막 훈련 때에 무엇을 하냐면요, 세족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럼 그 세족식을 거행을 할 때 불을 딱 끄고 고요한 음악을 틀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 청년들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순서와 차례가 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담당하게 된 그 지체의 발을 씻어주러 그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꼼꼼히 씻어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전에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일일이 신방하고 대화하고 막 임원단끼리 우리 TF팀끼리 모여서 전략회의를 짜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일들이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어루만지기 시작을 하니까 눈 녹듯이 녹아 내리더라는 겁니다. 모든 화해와 화목의 절정이 바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육신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해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해와 화목과 연합이 그 세족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적극적으로 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서로 멀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되는 만큼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유예기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아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다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의 그 발에 손을 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을 살려주는 것, 그 감각을 일깨워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는 있는데요, 떨어져 있어도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저와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며 연결되어 있다는 그 느낌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사라지죠.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신학적으로 분명한데 우리 안에 그 느낌은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또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며칠째 됐죠?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우리 함께 성공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챌린지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예, 물론 그런 어떤 보조적인 유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유익은요,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의 경건,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상대방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 그 감각을 일깨워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문자 한 통,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그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될까요? 저 성도와 내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온 세계 교회와 내가 여전히 묶여 있다는 그 감각을 살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뵐 수가 없다 보니까 일일이 이제 전화로 신방을 드리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시지 못했던, 코로나 이전부터 만나 뵙지 못했던 그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럴 때 우리 장기 결석을 하신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릴 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혹여나 나를 거절하시지는 않을까, 내 전화를 불쾌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안고 연락을 드리는데요. 근데 한 성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거의 교회를 못 나오신 지 1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연락을 드려서 잘 지내시는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 3분가량의 통화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이 흐느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았더니, 내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세계 교회와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온세계 교회 성도구나, 내가 아직도 여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우리 교육자분들이 다 하시는 사역입니다. 단지 저는 전화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통화가 한 영혼을 소생시키는, 한 영혼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성육신의 삶은 큰 것이 아닙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발을 씻는 것, 물론 그것을 그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일들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족식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육신적인 삶,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아직 우리가 이 열매의 알갱이를 먹지 않고 그 껍데기의 향만 맡은 것밖에 불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족식 가운데는 알맹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다. 예수님이 이거 하실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멈출 수도 없고 아마 아무도 그런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아니다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꼭 그럴 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꼭 열정은 넘치고 눈치는 없고 또 나서서 뭔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마다 또 공동체마다 한두 명씩 있어요. 바로 지금 이 12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의 발을 씻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냐고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고 따지는 겁니다. 자신이 살던 이 문화적인 배경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의 어떤 신앙적인 의도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 베드로를 탓하거나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시죠.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이 말은요, 이 세족식 안에는 철저한 사랑의 행위 심연에 더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구약 128면이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17절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지금 저를 봐주세요. 이 구약시대 성막의 규례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 성막에 무엇이 배치되어 있었냐면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그 제단을 지나 그 성소 맞은편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 물두멍 앞에서 발과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때 비로소야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정결 의식이었어요. 그러면 이 정결 예식이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면 이 시몬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 초대되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자기 식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혹은 외부에서 손님을 초대했을 때 무엇을 내어 주었냐면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어떤 대야에 물을 담아서 혹은 물 항아리를 대접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께 이 발 씻을 물을 건네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나무라 하시면서 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성을 내십니까? 그 물 뭐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발을 씻는 행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발을 씻은 물을 상대방에게 초대한 사람에게 건네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강한 적대감이 바로 그 표현에, 그 행동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까먹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창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물을 내어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을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초대, 부르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물을 내어주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겠다고 지금 작정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 발까지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또다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계속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계속 그 발을 씻기를 거절하면, 너가 이 씻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상관은 관계, 분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것은 이 씻음을 받지 못하는 자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될 거다. 아무도 나의 분깃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씻음으로 인하여서만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시는 누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물려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모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참 답답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열정은 넘쳐나는데 어때요? 성찰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씻어야 됩니까? 그럼 제 발뿐만이 아니라 뭘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목욕을 시켜달라고.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요. 몸도 씻겨주시고요. 예수님 저 다 씻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온몸이 씻긴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발을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그 발 씻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발을 못 씻었다고 해서 그 몸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죠. 그 발이 진흙탕에 빠져서 시커매지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날지라도 너가 한번 목욕했으면 너는 정결한 자인 거야. 베드로, 너는 이미 정결해. 너가 할 것은 발 씻음밖에 없다.
이 당시에 식사 초대 받을 때 우리 유대인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슬리퍼를 신고 쪼리를 신고 흙바닥을 걷다 보면 어디가 지저분해지겠습니까? 발이 지저분해지겠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초대를 받았는데 더러운 것은 발뿐이니 발만 씻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발을 씻지 않았을지라도 너가 목욕한 것은 변함이 없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한 번 정결한 자는 끝까지 정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정결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족하십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죠. 남루한 것도 많이 있고 너무나 창피해서 이곳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수두룩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지저분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세족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정결하다. 너희가 씻을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한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죄감에 쌓여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족쇄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권면이 한 가지가 있으시죠. 그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이 세상길을 걷다가 더러워지는 발만큼은 매일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화라는 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혼자 못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같이 너희도 너희 발을 스스로 열심히 닦아보라고 말씀하시나요?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행위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정결함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주라는 그 강한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한 길로 가는 지체가 있다면요, 제 유혹에 허덕이는 지체가 있고 상처가 나는 지체가 있다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교회를 잃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지체가 있다면 그를 일으켜 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어서 그 발을 씻어주고 함께 보다듬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비록 목욕은 하였지만 정말로 온전하고 정결한 그 삶으로, 그 존재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신 방식입니다. 우리의 정결과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 아래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 한 주간 기억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도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대로 내게 맡겨진 그 지체들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챌린지요, 끝까지 하세요. 지금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목자가 목원에게만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목원분들도 목자들에게 연락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 챌린지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목장에 속해 있지 않는 성도들이 기억나신다면 그들을 이끄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셨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 역시 발을 꿇고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온세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